프로크루테스의 침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프로크루테스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인의 이름이죠. 이 거인은 아테네 근교 언덕에 살면서 그 길을 지나가는 나그네를 잡아다가 강도질을 했습니다. 힘이 아주 센 거인이었는데 이 거인의 집에는 철로 만든 침대가 있었습니다. 나그네를 잡아다가 이 침대에 눕히고는 나그네가 침대보다 키가 크면 목과 다리를 잘라서 침대에 맞추는 것입니다. 나그네의 키가 침대보다 작으면 목과 다리를 늘려서 또한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것, 억지로 끌어맞추려고 하는 것을 가리켜서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본문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 프로크루테스의 침대가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나면서 맹인된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도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죠. 그 일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안식일 규정을 들먹거리며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표적, 사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판단의 잣대로만 예수님을 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고 봐서 알죠. 실로암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셨습니다. 그 자초지종을 맹인 그 당사자와 그 부모를 불러다가 바리새인들이 신문을 했습니다. 협박하고 위협하면서 위증을 교사했지만 맹인이 사실대로 진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몇 차례나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26절에 와서 바리새인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또 묻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몇 차례에 걸쳐서 물었던 말을 다시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부정하고 싶은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안식일을 범한 죄인으로 몰아가서 죽일 심산입니다. 도무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판단의 잣대로만 들이대고 어떻게든 잘라내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맹인이 또한 이렇게 답합니다. 27절 보세요. 27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내가 이미 일렀는데 뭘 또 말하라는 것이요?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 하는 것이요? 이것은 바리새인들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온 유대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죽이면 그만이지. 정죄했으면 죄인이라고 심판하면 그만이지. 왜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까? 어떻게든 그 증거가 빈약하니까, 자기들의 증거가 빈약하니까 꼬투리를 잡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맹인이 웃기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게 하는 것이요? 그러면서 조롱합니다. 당신들도 예수가 제자가 되려고 싶어서 그렇게 예수가 한 일을 묻고 또 묻는 것이요?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내면서 욕을 해요. 28절과 29절 보세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는 예수의 제자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아주 욕설을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만 예수라는 이 사람은 도무지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알지 못할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걸까요?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겠어요?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메시아가 오실 때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이사야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가 먹어서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은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풀려서 노래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실로암 맹인,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병자의 발을 일으켜 세워 뛰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죠. 귀먹고 혀가 어눌한 자의 귀를 여시고 혀를 풀어주셨습니다. 에바다 하며 열리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들을 보고도 바리새인들은 도무지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도 해볼 수 있잖아요. 의심이라도 해보고 생각의 여지는 있을 터인데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덮어놓고 예수는 죽일 죄인이라고 제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애당초 예수님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나면서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십시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사람이 나면서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은 왜 못 믿는 것이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33절 보세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이요. 나면서부터 맹인이 눈을 떴다는 소리 들은 적이 있어? 예수라는 이분이 이 일을 했는데 왜 당신들은 안 믿는 것이요?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사야의 예언 또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성경의 예언을 대조시켜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 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눈을 떴다는 사람을 데려다가 어떻게든 그것은 거짓이라고 협박해서 거짓으로 조작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본다고 생각했지만 실상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음에도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철저한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런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먼저 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나중되고 말았습니다. 나중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여겨졌던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먼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교회 출석 오래 했다고 믿음이 좋은 거 아닙니다. 직분이 무겁다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고집과 내 생각의 판단의 잣대만 들이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가 그제서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많이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죽은 지식이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지식, 그런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어디다 씁니까? 하나님도 못 알아보는 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하는 성경 말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지 않는 삶이라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는 게, 달달 외우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을 제대로 볼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믿지도 못하고 있는 거짓된 사람들입니다. 본문 28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라 모세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제자라는 말을 헬라어로 마테테스라고 말합니다. 마테테스는 원래 뜻이 배우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안에는 가르치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라는 말도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후자를 강조했습니다. 자기들은 가르치는 사람들, 가르치는 제자라는 거예요. 남들보다 많이 알고 그래서 남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남들을 가르치는 자신들은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들이라고 여겼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남들보다 많이 알고 그래서 남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사람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이죠. 자기는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실상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배워야 됩니다. 배우는 자가 되지 않으면 가르치는 자는 될 수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들이 아는 것은 참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있는 지식이었습니다.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참된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신앙은 성장되지도 성숙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실상 그들은 모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위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거짓 자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들은 모세가 예언한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가 예언한 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터이니 그 메시아를 따르라는 것이죠. 모세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경을 잘 안다고 하는 그들이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메시아가 정작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높여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을 인정해 줄 거라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 위에 있고 남들을 가르치는 자기들을 높여줄 거라 생각했지만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 스스로 높이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반감을 가진 거예요. 어떻게든 트집을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높여주고 자기들을 인정해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인정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됨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모세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가 붙드는 전통의 제자일 뿐이었습니다. 자기 기득권의 수호자들일 뿐이었습니다. 실상은 자기 판단과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죽은 지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학교 교육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제일 비판하는 게 뭡니까? 학교 교육이 입시 위주의 주입식 교육이라는 거죠. 교사들이 아이들의 인격과 삶이 성숙되고 성장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저 답안에 모범 답안을 가리키는 기계들에 불과합니다. 학생들도 기계로 양산해 가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지식용, 지식을 위한, 시험을 위한 지식,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지식,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하는 지식,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도 못하게 하는 지식, 그런 죽은 지식 가르치고 그런 죽은 지식 붙들고 살아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아십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지식들은 여러분의 신앙과 삶을 얼마나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들은 여러분의 신앙이나 삶과는 동떨어진 아무 의미 없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말씀은 아닙니까? 그런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그런 지식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신앙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늘 똑같고 내 생각이 한결같이 고집스럽다면 그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 삶을 조금씩이나마 바꿔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생각과 판단의 잣대를 조금씩이나마 수정시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지 않다면 그건 말씀이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죽으셨거나 내 신앙이 죽어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이 죽어 있거나 내 심령이 죽어서 말씀을 받지 못하거나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삶,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 내 고집과 내 판단의 잣대로부터 변화되고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 아래 살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판단의 잣대 안에 고집스러운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고 살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거짓되고 헛된 세상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가치관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못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제를 개선시키지 못할까요? 여러분은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모세의 제자? 여러분 자신의 제자? 여러분 생각과 판단의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모세의 제자, 내 생각과 내 판단의 잣대로만 살아가는 고집스러운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이십니까? 매주 들려지는 말씀, 그저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시간이 있으니 그런가 보다 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십니까? 들어도 안 들어도 내 신앙과 내 삶에는 전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말씀은 아닙니까? 그런 말씀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배우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모세의 제자일 뿐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가 붙들고 있는 가치관, 판단의 잣대, 그가 알고 있는 전통만 붙들고 있는 모세의 제자일 뿐입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가만 생각하면 참 무서운 말입니다. 풍언이라는 것은 제대로 된 지식이 아닙니다. 개가 뭔가 들어봐야 뭘 알겠습니까? 서당계 3년이면 풍어는 읊을 거예요. 뭔가 들은 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풍언이라는 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몰랐다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텐데 어설프게 하니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풍어를 읊고 있으면서 자기는 제대로 알고 있다고, 나는 바른 지식을 붙잡고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풍어는 지식이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풍어를 다 읊을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풍어를 못 읊겠습니까? 그런데 그 풍어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풍어를 읊으면서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 가지고 들으셔야 합니다. 들으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나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더 들어야 되는데 풍어를 알고 있어서 그 풍어 때문에 그 사람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판단의 기준들, 판단의 잣대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것입니다. 들어야, 배워야 예수님의 생각을 알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뜻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생각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고 하는 지식들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다 안다고 하는 목사 거짓쟁입니다. 신학교 3년 배워가지고 뭘 합니까? 신학 박사면 다 아는 줄 아십니까?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에 대지가 바로바로 잡힙니다. 그런데요,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으로 무슨 말씀 전해야 합니까? 하면요, 말씀이 바뀌어요. 하나님이 다른 말씀을 주세요. 제가 전하고 싶어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받으십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지를 못하는 것입니까? 만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못 만나는 것이죠. 내가 안 만나도 아는데, 다 만나봐서 아는데 뭘 만나려고 해요? 다 아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교만함이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흉어를 읊고 있으면서 안다고 착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하셔야 됩니다. 듣고자 하는 사람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솔직한 말 우리 한번 나눠볼까요? 목사님들이 늘 말하죠. 성경을 설교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건 신학적인 얘기고요. 실제로는 어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한테 안 들리는 거예요?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데 나는 왜 저게 목사의 말로만 들리지 하나님의 음성으로는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높아져 있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거예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선포한다고 해서 그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것입니다. 듣고자 사모하는 자가 듣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몇몇 성도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설교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대요. 그 말씀 때문에 자기가 힘을 얻는데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서 살아간답니다. 목사로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말씀이 자기 귀에, 자기 마음에 꿀송이처럼 단 거예요. 꿀송이가 되어서 그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힘겹지만 힘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빛이 되어서 그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 안다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 다 아는데 저는 왜 이 모양입니까? 말씀 다 안다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것입니까? 말씀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영이시니 우리는 영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신을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육이시라면 그저 눈 대충 떠도 보일 거예요. 귀 대충 갖다 대면 들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육이 아니시니 어지간해서는 안 보여요. 어지간해서는 안 들려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모하고 집중하고 온 정신을 쏟아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사무엘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서 딴 생각했을까요? 눈 감고 멍하게 있었을까요? 무념무상에 빠져 있었을까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려고 온 정신을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듣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기꺼이 듣겠나이다. 내 고집대로 살지 않고 내 생각의 판단대로 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 생각을 바꾸겠나이다. 말씀을 들으실 때는요, 내 생각 바꿀 준비를 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내 생각이 바뀌고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뀔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어야지. 말씀을 백날 천날 듣는데 내 신앙은 바뀌지 않습니다. 내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내 생각은 그대로입니다. 고집스럽기 그지없습니다. 말씀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하려고 말씀 들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기꺼이 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듬고 빚어갈 수 있도록 겸손하게 말씀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우리의 생각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판단의 잣대가 깨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되고 성숙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확장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이 어떻게 하면 확장되어 가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부수지 않으면 이게 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뱀이나 곤충들이 변태를 하잖아요. 작은 사이즈의 몸집에는 머물 수 없으니까 그것을 벗어나잖아요. 탈퇴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에만 머물러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 신앙을 깨트려야 돼요. 이 신앙을 누가 깨트리겠어요? 하나님이 깨트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틀을 바꾸고 확장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성장되고 성숙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가실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판단의 제자, 모세의 제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제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인 모세의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말씀보다는 우리 생각이 앞서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 예배 시간만큼은 그것을 바꾸려고 해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나님 말씀에 나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바른 예배의 자세입니다. 예배하실 때에 우리 자신의 생각을 기꺼이 바꿀 준비를 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기꺼이 생각이 바뀌겠노라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서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